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인데요. 말씀 나누는 중에 16절까지는 봉독하기로 하고 17절, 18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 교회 복싱 대회가 열렸어요. 복싱. 교회도 그런 대회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복싱 대표 선수였거든요. 모르셨죠? 이거 참 1회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참 걱정이 태산이에요. 옛날에 이곳에 이사하기 전에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목양실에 샌드백이 하나 있었거든요. 복싱 글러브가 2컬레가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송전사님하고 한 판씩 이렇게 붙고, 이제 그를 요량으로 두 컬레를, 그랬더니 송전사님이 하나, 목사님 나도 하나 사줘요. 그래서 광양 체육사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세트를 사서 줬어요.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나를 생각하며 두들겨 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생각이 안 나던 그 샌드백하고 글러브가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사라졌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디 갔지? 창고에 있을까? 이렇게 가끔 가다 그래도 이렇게 연습할 때 그 땀이 좀 나고 운동이 되거든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목양실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하잖아요. 그래 1회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리그로 올라가는데 1회전에 이상해요. 시간이 됐는데 선수가 누군지 아직 안 알려줘요. 보니까 기권을 했나 봐요. 제가 2회전을 올라간 사람이요. 2회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상대 선수가 정해졌는데, 목회자 사회에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덩치도 큰데 목소리도 크고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막 들이받고 말을 폭력적으로 막 하는 그런 목사님이 나 2회전 상대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잘 막아볼까, 글러브를 이러고 어떻게든지 안 맞도록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돼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나오라고 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더니 꿈입니다.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깊이 묵상을 했던지 복싱 대회 선수로 나가 우리 교회 대표로 출전을 했다니까. 나 상당해요. 그래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들어가려고 일어났는데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 있죠. 너무 맑고 기분이 좋고 첫 의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경기를 안 해서 감사하고 경기를 안 해서 감사하고 깨보니까 꿈이니까 더 감사하고, 그랬더니 3시 11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럴 줄 알았으면 1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감사하다 기도하다가 왔네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상대와 스파링 상대가 되건 아니면 경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은 경주잖아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경주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 선수가 정해지면 그 선수와 어떻게든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영적 경기의 경기자거든요. 오늘 여기 시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애타
깨끗하게 하나님 이루시면 아니 되잖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큰 소리를 치는 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이, 왜 저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시편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늘 힘들게 하는 악인이 있을 거예요.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는 의인이고 상대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의인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인 것이지.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죄성을 가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뜨고서 앉아보면 그렇게 화가 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때요? 아, 나도 죄인이지.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지. 그 사실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순간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아침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뭐라 그래요 지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한 말씀 나누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의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해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어쩜 저리도 불의하고 악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악인이에요.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 있나요? 대부분은 남자가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할 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직장생활 일터에서 때로는 거래를 하다가 보면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적당히 하나님께서 혼을 좀 내주시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의롭게, 아니 선하게 사는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와요. 그럼요, 의인들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던 이 다윗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는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는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리 애를 쓰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질고가 찾아왔는가? 나에게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암이 재발해서 투병 생활하며 병원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일들이 경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인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 1절부터 2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고통스러움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인은, 이 불의한 자들은 우리 곁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일까? 좀 우리 곁에서 좀 격리시켜주고 내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좀 멀리 떼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쫙 사막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가끔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왜 남겨놓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요. 생각 없이 사는 게 복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는 게 병이요. 병. 모르는 게 약이요.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진리다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치매 환자가 가장 행복한 환자라는 건 아세요? 기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똑같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에 상처를 받고 문드러지고 난리를 치지만 본인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시인도 지금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에 계시는 것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이 형통한 것을 가만두고 계시는지, 왜 억울하게 만드는 저 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가만두시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곁에 두시는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시험도 들고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을 한다. 그 고백을 해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4절부터 보시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수탈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시인은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지금 고발했겠습니까? 그 고발한 내용이 고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이거든요. 그의 입에는 거짓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도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촉구한 후에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나 잘 알아요. 은혜스럽소. 여기 시편을요 일부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는 다윗이 아마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지은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 이렇게 토해내겠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왕이 되겠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임금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대단한 성군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 다윗은 임금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그냥 초야에 묻혀서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목동의 삶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쟁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탐욕이나 욕심이 그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분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막 가득가득 담겨있던 것이 막 오물이 쏟아지듯이 토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무관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 참 외로워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는데 이번 일은 하나님도 나 몰라라고 계시네. 뭔가 좀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 여기 시인은 잠잠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깨우고 있어요. 막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잠잠하고 계신 하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잠을 주무실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분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술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도와줄 분이 제게는 없다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이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교만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어제 본문의 내용의 요점도 사실은 겸손이었죠.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도 사실 17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여기에서의 겸손은 아나윈이거든요.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품이나 태도가요 이렇게 공손하고 정중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나빔, 이건 억압받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고아들, 불의한 사람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것도 건강치 않고, 이럴 때 여러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오직 한 분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나윈, 아나빔 이렇게 써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편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가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외로운 자입니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로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여기 아나빔, 아나윈, 겸손한 자예요. 힘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내놓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나빔, 아나윈이거든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태도나 예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탁 낮추고 겸손한 것처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의 무력함, 유한한 존재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죄인된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실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도 있습니다. 다시 1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신다. 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은 은혜의 통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 같이요.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 앞에서 나 자신을 잠깐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 정중히 대하는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인 실존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격적 겸손이 복을 가져온다는 뜻을 넘어서 절박함과 무능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의 여관을 그린 뿌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 하나를 이렇게 걸어 놓아요. 그 걸어 놓은 그림을 보면 거북이가요, 높은 담장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질문을 해요. 저렇게 무슨 거북이 그림을,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 올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흉측하게 저런 그림을 그렇게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런가? 저거 좀 떼버려. 이러면서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아니네, 아니랬어요. 왜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럼 걸어놓은 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난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할 만큼 자기의 글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런 귀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 순간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쓴 책이지만, 내가 쓴 글이지만 이렇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글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저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겠죠. 거북이가 어떻게 담장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올려주었으니까 높이 올려가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순간순간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글을 쓰게 해서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기억나시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겸손은요, 아나와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아나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추는, 의지하는 태도,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나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윈, 아나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나의 죄인됨을, 나의 무력함을,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는 삶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토해내면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거 너무 바라보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의로운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항변하던 다윗이 저 뒤에 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나임, 아나빔, 아나와 이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요. 시편은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불의한 자들을 왜 우리 곁에 하나님은 남겨두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답은 겸손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회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내 곁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직도 멀리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까닭, 바로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니까요. 겸손.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겸손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은혜의 통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겸손을 배우는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 삼고 더 기도하는 기회 삼고 기도와 겸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고난에 대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도 불의한 자들, 악한 자를 우리 곁에 두심으로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아픔, 고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흘려보냄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귀에 삼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있는 귀에 삼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사랑은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랑.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